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0절입니다.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3일 동안 환난을 받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총회를 하는 날입니다. 사무총회를 앞두고 충성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25 때의 일입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 연합군 사령관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하기 전에 한국의 전황을 살피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이 함락되고 한강대교가 폭파되고 그 한강대교 은인도가 와가지고 건너편을 바로 만원경으로 이렇게 살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건너편에는 인민구들이 다 점령을 한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한강 이쪽으로 이남으로 넘어오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폭파된 다리 옆에 군인 한 사람이 딱 보초를 서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갔는데. 그래서 메가다 장군이 그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군인한테 갔어요. 보초 서고 있는 군인한테. 그래서 병사에게 물었어요. 이 다리가 끊어지고 다 철수했는데 왜 여기 서 있느냐고 혼자. 이렇게 물으니까 병사가 대답합니다. 이것이 제 임무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여기 서 있을 작정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다음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입니다. 딱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세는 위급하고 지휘계통은 사라지고 지휘관들도 다 도망가는 형편에서 저기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이 병사는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는 이 투철한 군인 정신을 목격한 이 메가다 장군이 감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거기에 감동을 받은 메가다는 그날로부터 미군 병력을 투입을 하고 출동 명령을 내리고 유엔군이 참전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전투를 뒤집어 놓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아주 투철한 군인 정신, 병사 한 사람 때문에.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메가다 장군 회고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한국 전쟁이 그래서 뒤집어져 가지고 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이게 없었더라면은 이미 우리나라는 이미 저 북한처럼 공산화가 돼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됐을 거야. 다 망해 가지고. 충성스러운 군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적적인 승리를 우리가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성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에서 충성의 열매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성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충성하라, 충성하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충성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충성을 할 것인가, 이 충성에 대한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 작은 일, 적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그 달란트 비유에서 읽어보면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주인님 5달란트를 저한테 맡기셨는데 이 5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얘기하니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면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주인님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니까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걸로 너에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적은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가서 큰 교회를 지어라, 너는 가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켜라, 이런 어떤 큰 사명을 준 게 아니에요. 큰 일을 맡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작은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겼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들을 맡겼어요. 주부는 가정주부의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그를 갖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했을 때, 그때 최선을 다해서 완수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가장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파괴될 수밖에 없죠. 가장이 정상적으로 가장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사자에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지켜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은 약속이죠. 주님 오실 때 휴거시켜준다, 그 말씀이에요. 이 계시록 3장 10절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맡겨진 일에 인내하며 충성을 다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이 충성하는 방법은 큰 일에 충성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작은 일 같지만 그런 일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작은 일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은 일들. 그래서 먼저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적은 일에 충성했다 하고 칭찬을 하지요. 교회에서도 목사는 목사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장로는 장로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집사는 집사의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듣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의무적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시게 여기는 거예요. 그 맡은 그런 모든 일들을 완전히 최선을 다해서 이룰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나중에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그런 맡겨진 우리의 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죠. 교회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작은 일,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성공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사회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예배 드리는 거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게.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착하고 충성된 그러한 칭찬을 듣기를 원한다면은 예배 드릴 때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아주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은 중하게 여겨요. 예배에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또 기도를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요. 그 외에도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전도도 있고 청소도 있고 구제도 있고 이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웃에게 또한 조그만 친절을 베푸는 것도 적은 일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조그만 친절을 베푸는 것. 예를 들면 추운 겨울이죠. 추운 겨울에 공사장 같은 데 가보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쉬는 시간에 불을 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조그맣게 피워놓고 뺑 많은 사람이 둘러서 불을 쬐는 거예요. 서로 많이 쬐려고. 그런데 나중에 어떤 축이 덜덜덜 떨면서 불 쬐러 왔어요. 근데 그 자리를 안 비켜주려고 그래요, 서로.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비켜주면서 그 사람에게 불을 쬐도록 양보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것을 하나님 보는 그 양보하는 그 마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 보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과연 이웃들에게 아주 작은 그런 친절, 작은 사랑을 베푸나 안 베푸나 이거 보는 거예요. 이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큰 일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을 하나님 보고 있다가 큰 일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 하나하나. 예? 하나님은 그때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큰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길 가다가 휴지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는 것 이런 것도 일일이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일일이. 운전 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을 확 그냥 치고 들어왔을 때도 그냥 아이고 얼마나 바빴으면 저럴까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도록 내가 양보하고 잠깐 서주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끼워주려고 하죠. 끝까지 안 끼워주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사고 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 작은 일 하나하나를 신경 쓰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체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작은 일 하나하나.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간 손해를 보고 내가 약간 힘들어도 내 희생과 내 양보로 인해서 이웃이 행복해진다면 얼마든지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웃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버지 저들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온수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온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온수 사랑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큰 일을 안 맡기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온수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겠어요? 무슨 축복을 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와 사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을 막 욕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원수 취급하는 그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주님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 희생하신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양보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적은 일에 충성한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교회 건물 크게 건축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 팔아서 교회 헌금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떠날 거야 아마 여러분 전부 다.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큰 일을 안 맡겨요. 하나님은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 그래서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신경 써가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장성한 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장성한 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작은 일이지만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해가지고 신경 쓰지 마셔요. 그냥 포기하세요. 조금 손해본 거 손해 봐버리고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 주라 그랬잖아. 사랑을 조금 주면은 이만큼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엄청나게. 이런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삶 속에서 작은 일 하나하나 사랑을 실천하면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 안 보든 주어진 일에 자발적으로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기를 위해서 충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몰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이라는 건 주어진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에베소서 6장 5절로 7절에도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사람을 대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이,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잘해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예, 깜짝 놀라죠. 하나님 나를 부르면은 너 이것 좀 해다오 하면은 안 하겠어요? 어떤 어려운 일도 다 하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 내 일 좀 해다오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명하면은 다 때려치고 하는 거예요. 다 때려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보든 안 보든 자발적으로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것들을 원하죠. 누구에게 보라고 일을 한다면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보라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이 없어요. 큰 일을 안 맡겨요, 그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편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이목을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과 나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했는데 목사님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주지 않아야 여러분 큰 상급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아줘가지고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칭찬하고 알아주고 해버리면은 상급이 없는 거, 이 땅에서 상급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든 안 보든 내가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그래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큰 일을 맡기겠다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은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 헛수고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목사님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이거 헛된 수고야? 헛수고만 하는 것 같아 내가. 이거 착각이라는 거, 이런 말은, 이런 생각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큰 일을. 그리고 세 번째로 충성이라는 것은 끝까지 잘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처음에는 열심히 일할 수 있으나 꾸준히 끝까지 일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은 끝까지 잘하는 일꾼이 바로 충성된 일꾼이라는, 끝까지 끝날 때까지.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청지기로 늙어 죽을 때까지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일했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집에서 끝난 거야. 아브라함의 종. 안나는 과부되어 84년이 되기까지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렸으니 얼마나 끝까지 참으로 참고 인내하고 봉사한 사람입니까? 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안나라는 이 여인은 84년 동안. 이 84년이 작은 세월은 아니죠. 엄청난 세월이, 일생을 바친 거예요. 끝까지 기다렸기에 그는 메시아를 품에 안아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결점이라는 것은 시작은 잘하고 중도에 낙심해서 끝을 맺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결점이라는 거죠. 지혜 있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괴로우나
즐거우나 맡은 일을 잘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마치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오직 복음만 전하다 간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삼층천에서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처럼 충성이라는 것은 도중에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일을 마치는 것.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이처럼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기시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할 때 이걸 충성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맡겨진 일을 끝까지 완수했을 때 그를 충성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충성된 자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멸류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영 속에 그대로 넣어준다라는 엄청난 복이, 엄청난 복. 살아서 우리 글로리아교회 사무총회를 앞두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